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부활 신앙이 주는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하지만 이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의 출발 자체가 부활과 시작이 되었고 함께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은 이 부활 절기에만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에서 외쳐져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다.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부활 신앙이 주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소망, 이게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쪽이 훨씬 많지요. 그리고 그게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의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서도요, 부활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부인하고서 성경에서 이것을 빼어버리려고, 이것은 그냥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해보고 싶은 시도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납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의미이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럽에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설득시킨다는 이유로 그거를 의미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사건이 아니고 실제 일이 아니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이해 시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자신의 인생이 바꿨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러한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 날조 내지 맹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 신앙 위에 기독교 신앙은 서 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부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쓰는 유럽의 학자들이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거로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증거하신 분이 개바라고 해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만삭된 자 같은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할 때 이 부활에 관한 그 성경의 증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에 기록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부활의 그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의 시점을 어떤 성경은 동틀 무렵, 성경은 새벽, 어떤 성경은 그 안에서 보았던 천사의 숫자도 둘, 셋, 다 다르죠. 어디는 안에 있었고 어디는 굴러진 돌 위에 앉아 있었고 다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이 부활 사건을 정교하게 조작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믿는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했다면 사실 이 성경을 다 고쳤으면 됩니다. 서로 일치시켰으면 됐죠. 하지만 성경은 그걸 그대로 놔둡니다. 많은 상이점이 있는 것 같은 이 사건을 그대로 나누죠. 심지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삼습니까? 여인을 삼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여인들, 미안하지만 오늘날과 너무 다르게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던 때입니다.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증거를 채택하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왜 이렇게 허술한 토대 위에 부활을 얘기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활 사건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이 기독교의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은 간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 3번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어디 예루살렘 저 먼 곳에서 부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며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인 것이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로 부활하심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 그것을 믿는가?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내면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흔들리면 교회에 서고 일어섬, 여러분의 믿음도 서고 일어섬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라. 부활은 우리에게 living hope, 희망인데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소망이 막 생겨나야 되는 거죠.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문제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삶의 형편과 형국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우리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실제로 산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이 정말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냥 죄가 승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죄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것밖에 안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이 사실은,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다 지금 무슨 말인지 예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형마트 자주 가시죠? 이마트 가셔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구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구매를 했는데 내가 값을 안 치르고 밖에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삐삐 소리 걸리죠. 그러면 바로 보안 직원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엄청 창피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을 얘기해도 그 문을 나올 수 없습니다.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요. 부끄럽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죄값이 아니죠. 물건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값을 치르고 영수증 떼에서 다 내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점원은 여러분에게 영수증을 줄 거고, 여러분은 물건을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것을 교도소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2년 정도의 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이 복역하는 사람이 언제 자신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교도소의 문이 열리는 날, 자신을 가둬뒀던 그 문이, 죄 때문에 가둬뒀던 문이 열리는 날, 내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날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죄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사망을 이렇게 삭스로 준다는 거예요. 인생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삭스로 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죄 가운데 그냥 살면 결국 나중에 사망을 삭스로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모든 인생에 가야 되는 걸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엎은 분이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가두었던 죽음의 무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문을 연 거예요.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죄가 승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고 그냥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죄값이 다 지불되었구나, 문이 열렸구나, 마치 죄에 오랫동안 죄로 인한 복역하면서 나를 가두었던 문이 열리고 새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치 내 손에 영수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값을 다시 치러주셨구나,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구나,
여기에 이게 증거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처럼 이 영혼 안에서 뿜어져 놓는 죄성들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아니 어떨 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죄의 노예처럼 살지요. 또 죄악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공간 안에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숨 쉬면 우린 다 병들거든요. 똑같이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의 문화나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와 관습과 몸에 배인 습관들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없는 긍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하는 것이죠. 죄값이 치루어졌을 때에 가장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자유함과 소망입니다. 복역을 마치고 문 밖을 나오는 사람이 나 또다시 죄를 지으리라 이렇게 다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이전과 같은 이제 삶을 살지 않으리라. 저 문이 열리면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 다시 이 자리로, 이 구렁텅이 같은 자리로 다시 오지 않으리라. 이것이 죄값이 치러진 자를, 그것을 정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함이에요. 그것이 성도 안에 있는 기쁨이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이 죄값이 치러졌다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숨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였을 때 그는 숨지요. 우린 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얼굴에 드러나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맨날 들킵니다. 그래서 드러납니다. 뭔가 잘못하면 드러나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데 더 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와 동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불편한 감정으로.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같이 지을 자를 찾습니다. 그래야 덜 불안하거든요. 내 주변에 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 거니까 죄의 동료를 찾는 것이죠. 이게 죄가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남들도 다 그렇게 남들 등쳐먹고 사는데 내가 남에 있는 것 좀 빼앗으면 어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 세대만 그냥 내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다 쓰고 죽으면 되지. 내가 다 소비하고 죽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거죠. 만약에 양심이 굳어지고 개인도 사회도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출구 없는 감옥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치루어졌으니 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새로운 소망, 마치 감옥에서 막 출소한 자의 소망처럼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로운 소망의 삶에 시작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너의 죄를 가지고 더 완악함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고. 그러면 자유해지고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바로 부활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이 시대 가운데 들려야 될 소망 아닙니까? 죄의 동료를 찾으면서 너도 짓고 나도 지으니까 우리 모두 괜찮은 것 아니냐고, 우리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가면 어떡합니까? 정말 대치동에서 정말 그 경악할 노릇을 한 그 일당들, 아이들에게 마약을 팔기 위해서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학원 가는 아이들한테 그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세상에 가고 있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속도로를 탄 것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으니 당신들의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로 와 자유함과 새로운 살 길을 살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던져줘야 될 외침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그냥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 가운데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3절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부활을 이 세상에 말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아비로서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들의 죄를 현미경처럼 지적하며 양심을 찌르고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냐고까지 나중에는 묻게 하죠. 너의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답하십시오. 네 말이 맞다.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봐라, 여기 영수증이 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주장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산 소망이 생겨납니다. 내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최근에 호모데우스 여러분 많이 읽으시던데요. 제가 남자분들 신방 가다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그거 유발 하라리가 두 번째 책 낸 거지 않습니까? 사피엔스 다음에 낸 책. 그거 열심히 읽으시면서 뭔가 신앙에서 막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게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인간의 이 발전사를 역사 속에서 점검해 가면서 인류 발전사를 점검해 가면서 이제는 호모데우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불확실성을 그 이전에는 신에게 의지했다면 인간의 모든 기술적 발전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 너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 아무리 깊은 탐구를 한들 그 책에서 간구하고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은 우리 외부적인 것은 우리의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집에 와서 한없는 영혼의 초라함으로 깊은 밤을 보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2017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영문판 초판에 19년, 20년에 엄청난 팬데믹으로 세상은 통제될 수 없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안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뜻을 닮아서 마침내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과 마지막에 조우했을 때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보고 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책과 수치심에서 건져내시고 대신 하나님의 되갚을 수 없는 호의와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출소된 사람처럼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사실,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구나. 새로운 관점과 조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충성심이 나오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그것을 되갚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 용서의 복음, 이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죄의 동류 삼는 일에 혈안되어 있고 내 생에만 멸망하지 말아라, 내 생에만 멸망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사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의 복음을 알고 자유의 세계, 희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때 이 세상이 나아갈 살아있는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신 선물이 있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일으키심과 승천하심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 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는데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 이것은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사귀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이 사귐이 목적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산 안에서 함께 거닐며 교제하시며 그 풍성한 육적, 영적 은혜를 누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이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천국을, 우리 안에 새 에덴을 들여보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네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는 이 영혼의 실제적인 사귐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한국 사회에 지금 1인 가족이 250만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아침에 밥을 먹고 퇴근하면 혼자 문을 열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혼자 삶의 문제를 짊어져야 되고 혼자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산다고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사회적 고립이 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혼자 인생의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이 분절화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몸으로 주님이 설명하셨지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말씀드릴 수 있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것을만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고독사의 자리에 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삶을 마감하겠냐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산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산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영과 사귀어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수의 이 부활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에덴에서는 그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간이 이제 죄된 세상 속에 사니까 고아 같은 삶을 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세상 가운데 산 소망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산 소망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죄의 가장 마지막 권세인 사망을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결정적으로 사망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건 사망을 깨트렸다기보다는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고 마지막 권세인 사망을 깨트린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나 부활에 관하여 흔들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약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에 대한 모든 우리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서고 일어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헛것이 됩니다. 사단의 최종 권세인 사망이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주님이 승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에게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주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그 소망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소망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변화와 그리고 삶의 목표가 전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갖다가 죽은 거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건 망한 인생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 오늘도 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삽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 누려야 되고 빼앗길 수 없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하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런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구독하고 있는 기독교 채널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 몇 명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 시대를, 우리나라 사회를 분석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회는 돈이 우상된 사회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돈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두며 직장에 갑니다. 우리 돈은 벌어야 되지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 봉사도 하고 살아갑니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지만,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내가 살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건 값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 내용을 쓰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인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저 하늘의 영광을 두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된 것으로 심은 인생 같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믿기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지요. 내 인생을 이 땅에서는 영광스러우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빈약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욕된 것으로 심고 있는 것 같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조금 좁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확한 손익 계산을 한다면 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욕망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주장할 때 교회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성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외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죄의 욕망이 여러분을 꿈틀거리고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이 부러워서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산다 라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모두 선교사나 목회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하셔야 되고요, 일터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자처럼 살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남을 위하여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계란을 좀 포장을 하고 우리 순자님들이 포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하신 우리 순자님들의 계란을 받으실 텐데, 지난 금요일 날 제자반 집사님들이 이제 계란을 포장해서 이 건물에 그 많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계란을 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로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설치해 놓고선 어떡하지? 이거 과연 나갈까? 안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그리고 25분 만에 다 없어졌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가져가더래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말을 남기고 갔대요. 컨벤시 교회도 무언가를 하는군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간판 없는 교회처럼 어디에다가 드러낼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됨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직장 생활하고 성도로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주 해야겠다. 큰 돈 들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기뻐한다면 교회에 우리의 존재됨이 간판이 아니라 우리 커맨시 교회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재산 가운데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9개 교회는 우리가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정말 귀한 것들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29교회가 그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한국 사회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29개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 되는 일에 힘쓰자, 그런 다짐을 다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헌금을 여러분 하셨을 텐데요, 또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난 3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사회 저출산율에 대한 기사인데요. 0.57명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기대 출산율이. 그 말은 우리나라가 곧 있으면 한 지방 도시가 하나씩 막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20-30만씩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의 통계가 유모차가 팔린 것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우리나라에 더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 우리 교회에 믿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부활절 헌금을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정말 자신의 신앙이 부끄럽고 또는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차원을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비록 소수여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세상을 향한 주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한 아이들도 커가기 위하여 보여줘야겠다. 단순히 교회의 사역 예산이 아니라 이 아이들 데리고 보여주고 꿈꾸게 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자, 이 아이들에게 심자, 이런 마음을 섬김위원회에서 같이 모아주셔서 우리들의 이번 한 번 부활절 헌금은 우리 아이들의 꿈꾸는 일에만,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일에만 오롯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번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냈다면 이번 한 번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일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영혼 안에 외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외치면서 하십시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서고 반짐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척 초라해집니다. 너무 불쌍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 있으니까 그 안에 머물러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와 같이 살지 않고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고. 그리고 사망의 최종 왕로로 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믿으며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향하여 외칠 만큼의 담대함의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이 땅에서 욕된 것으로 심는 우리 인생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 한때 하나님 정말 무한한 하나님 정말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정말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 신앙이 부족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무너짐과 우리의 모든 가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전사마다 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동행하심이 이제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잃게 했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커맨시 교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하며 다시 사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우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엇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영광의 자 목소리 높여